마태복음 13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 온 세계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라는 그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옛 권력들은 새롭게 오신 왕을 전혀 영접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세계와 충돌하면서 궁극적으로 그 사탄의 세력들과 충돌하시며 승리하시겠다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선포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장에 그날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알듯이 10장에서 이제 12장까지가 한 묶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10장에서 12장까지의 결론이 결국은 이렇게 12장 50절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적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하게 먼저 행하시는 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 백성들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13장에 오면 그날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이렇게 12장과 13장이 연결되면서 넘어가고 있고, 이 13장은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 첫 번째 가르침은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이죠. 그 다음에 10장에 나오는 제자도입니다. 10장에 나오는 제자도라면 오늘 이 13장은 세 번째로 나오는 비유로 가르쳐주는 장입니다. 이 13장에는 7개의 비유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3장에 나오는 비유 7개를 보면서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비유를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비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헬라로 보면 파라볼레, 이렇게 된 파라볼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비밀, 비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한다는 것은 비밀, 그러니까 이 비유로 한다는 것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알아듣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 비유로 말하는 것은, 비유로 말한다는 것은 그 가르침이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개를 의미합니다. 한 가지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장로님과 저가 형제라고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장로님은 정씨고 목사님은 유씨인데 왜 둘이가 형제가 될 수 있냐? 그러니까 무슨 사연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로님과 저를 형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자꾸 더 상상을 펼쳐서 정씨와 유씨가 형제되는 비결, 이런 거 가지고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사실은 어떤 한 포인트, 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우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특별히 여러분, 이것들은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였던 400년 동안 있었던 그 시대의 많은 문헌들을 보면 당시의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항상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종말론적 메시아였다. 오면 악의 세력을 심판하고 자기들을 최고로 만들어줄 그런 심판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먼저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도 잘 보면 이 13장에 비유로 나오는 것은, 이 13장의 비유로 나온 것은 초림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일들을 어떻게 하시는가라는 것이 나온다면,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또 비유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비유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미련한 지혜를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비유, 그 다음 양과 염소의 비유. 이런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는 어떤 비유입니까? 종말적 메시아의 비유예요. 종말에 관한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백성에 관한 비유라면, 이 마태복음 13장은 초림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일 하심의 영광을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이 비유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리는 자의 나라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어디 가서 씨를 뿌릴까요? 남의 밭에 가서 씨를 뿌립니까? 남의 밭에 가서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 밭에 가서 씨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 때는 항상 자기 밭이죠. 자기 땅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땅에 오셨습니까? 자기 땅에 오셨어요. 자기 땅에.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이 땅의 주인이니까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 논에 가서 밭에 가서 씨를 뿌리고 있으면 정신 나간 사람이죠. 병원을 가야 합니다. 누구나 내 땅을 알아보는 거죠. 나의 밭을 알아봅니다. 내 밭이니까 그곳에 씨를 뿌리고 내 밭이니까 그곳에 농사를 짓는 것이죠.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서 무엇 하신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신다는 거죠. 씨는 무엇을 말합니까? 생명을 말합니다. 씨는 언제든지 그곳에 생명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추 씨는 뭐를 어떻게 뿌려도 상추가 납니다. 상추 씨 중에서도 파란색 상추가 있고 빨간색 상추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란색 상추를 심어놓고 빨간색 상추를 기다리면 안 돼요. 그 씨 안에는 모든 생명의 정보가 다 들어가 있던 거죠. 그 씨가 밭을 만날 때, 그리고 놀라운 이 땅의 환경들을 만날 때, 그 씨는 생명을 펼쳐 나아가더라라는 것이죠. 그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여러분 잘 알듯이 이 씨를 뿌리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되기도 합니다. 또한 그 씨가 발아하기도 하고 발아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발아되지만 그 씨가 생명이 시작되긴 하지만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그 씨를 뿌리는 자는 30배, 60배, 100배의 그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그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과 실패가 있을지라도 이 씨를 뿌리는 자는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씨를 뿌립니다. 언제까지요?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얻는 자도 있고 잃어버리는 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이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와서 묻죠. 어떻게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까? 이렇게 말씀할 때 11절 12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러니까 비유는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얻는 자도 있는 그 비밀을 아는 자는 그 씨로부터 말미암은 그 열매들을, 결실들을 얻을 건데, 그 비밀을 모르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생각하면 안 되고 마태복음 1장 앞에서부터 12장까지 계속해서 오면서 여러분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은 종교적 권력도 가지고 있고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정말 참인 것을 알지 못하고 거짓을 알고 있는 것. 사실 여러분, 거짓은요 빼앗기는 게 좋습니다. 빼앗겨야 그때부터 뭐를 듣게 됩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갈망하게 됩니다. 돌아보면 여러분, 많은 그 사람들을 보면요, 무엇인가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진리를 잘 못 들어요. 이게 사람의 존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무엇인가 빼앗아가는 것. 여러분, 아이들이 그냥 막 손에 아이스크림 집어주면 그냥 오직 그 아이스크림 그때 다 끝날 때까지 거기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휴대폰을 줘보십시오. 휴대폰은 지겹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24시간 맡겨놔도 계속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려고 그러면 그 휴대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뺏어야 돼요. 빼앗아야 그때부터 무엇인가 듣게 되고 무엇인가 알아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지. 물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죠. 사실 여러분 정말 빼앗겼다는 것을 알면 다시 진리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될 건데, 앞에 나오는 많은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불법으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권리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뭐합니까?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그 아는 것은 바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을 아는 것이 얻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 때에 하나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 비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보세요. 15절 잘 보시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다음으로 보니까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됐죠. 순서를 잘 보면 그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기 때문에 귀는 어떻게 해요? 못 듣는 거예요. 둔한 거예요. 눈은 어떻게 된 거예요? 감아버린 거예요. 원래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인식이 빠른 것은 뭐라는 거예요? 눈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귀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와서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마음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들어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진리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고침받지 못한 채, 사실은 이 유대인들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요. 그죠? 고침을 받을까. 여러분도 은혜 받기를 두려워하시죠? 은혜 받으면 또 헌신할까 싶어가지고. 그죠? 은혜 받으면 헌금 많이 할까 싶어가지고, 막 헌금에 감동을 받을까 싶어가지고, 혹시 막 이렇게 은혜 받다가 성교사로 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때문에 은혜 받기를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고침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나는 잘 안 보인다, 나는 잘 안 들린다. 여러분, 무슨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을 때는 그 귀는 들었고 듣기에 둔하고 눈은 잘 안 보이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정반대로 다시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은요, 봐야 합니다. 눈으로 봐야 돼요. 그죠? 이게 보면 글자가 보이는데 글자 속에서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말씀이, 글자가 활동을 한다면 글자가 살아있는 거예요. 글자가 말을 합니다. 보고 내 귀에 들리면 내 마음의 완악함이 어떻게 될까요?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진짜 사람으로 서 있고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하니까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도 여러분 안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저도 한 번씩 그래요. 예수님이 와도 안 들리는데 목사가 한 들으면 얼마나 들리겠습니까? 예수님이 와도 안 들리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면서, 참 저는 이 원리를, 순서를 딱 이렇게 하고 예수님 반대로 딱, 이사야 선지자 반대로 딱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원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알고, 여러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면, 잘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완악함을 깨트리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그들이 뭐 있다고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여러분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죠. 심령이 가난해야 심령의 복을 받아야 여러분 뭐 합니까? 그 다음부터 보이고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들리는 자가 그죠? 보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보는 것이 무슨 하늘에 날아다니는 귀신들을 뭐 그런 거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고 그럴 때 내 마음이 정말 고침을 받는 그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이 하루도 진리의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씨를 뿌리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인이신 주님의 그 밭 가운데 씨를 열심히 뿌리시는 주님을 비유를 통해서 만납니다. 큰 무리가 예수께 몰려들었고 해변에서 배에 앉아 가르치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내 눈에 보여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 완악했던 내 심령이 고침을 받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는 눈 보는 귀 가진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천국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그 복을 이 땅 가운데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